목사님 그냥 성명서를 읽으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러면 마이크 안 네네. 카메라 다 준비되면 그러면 성경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드는 거 괜찮으세요? 마이크 괜찮으세요? 한 대 묶을 수 있으면 떨어지면. 아, 그래요? 그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묶어? 예. 옆에 있으면 또 걸리나? 예. 오디오 채널 안 겹치죠? 네, 그러면 준비 다 되셨으면 예, 경기도민연합회 성명서 운정참전교회 폐쇄는 부당합니다.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였을 때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기관 전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늘에 이르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한 코로나의 시발자가 마치 한국 교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한 코로나 사태의 모든 시발과 양성소는 정부입니다. 방역 활동을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카페에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대담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교회처럼 강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식당에도 많은 인파가 마스크를 벗고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처럼 강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전철과 버스와 택시를 보면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밀폐된 직장과 회사에는 온종일 업무를 보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확진 의심 있는 연기자들이 공연한 오페라 유령은 수천 명이 밀폐된 장소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관공서, 학교, 학원, 기타 많은 사람이 온종일 모이고 있어도 교회처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입출입으로부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제한하십니까? 마치 한국 교회가 우한 코로나의 모든 진원지인 것처럼 토끼몰이 마녀 사냥을 합니다. 운정참전교회는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온 후부터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 18인으로 구성해서 1, 2층 모두 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헌법과 방역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였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맘카페에서의 악의적인 습관성 고발을 법에 따라 제한하지 않고 방역법에 최선을 다해 준수하고 있는 교회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은 교회 폐쇄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찰에 우리 신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하면 우리의 보호를 경찰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둑놈 강도에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격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은 과도한 행정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도 교회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법에 따라 해결해 줄 의지는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폐쇄를 결정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발이며 가중한 행정 조치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또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종환 파주시장님은 참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정참전교회 교회 폐쇄는 개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파주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교회 폐쇄는 없었습니다. 500년 개혁교회 역사 교회사에도 교회 폐쇄는 없었습니다. 135년 한국 교회사에도 교회 폐쇄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산당에 의한 6.25 전쟁 중에도 교회 폐쇄는 없었습니다. 최종점 파주시장님은
운정참전교회 행정이 가담을 인정하고 교회 폐쇄로 고통받고 있는 운정참전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사과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일 경기도 도민연합회 회장 최성준, 사무총장 박정호 성명서 발표이고요. 저희 교회는 우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음성 판정 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 법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우리는 2월 달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지금까지 방역에 정말 대한민국 최고 에이스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법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의적 민원, 우리 파주 맘카페에서 악의적 민원을 계속적으로 그럼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건 틀리다, 우리에게 행정 조치를 그대로 법에 따라 하면 되는데 고발하면 고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발당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유권 해석이고 차이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에도 다 내일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오지 마시라고 제가 2번이나 화요일 날 저녁에도 수요일 낮에도 다 보냈습니다.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최소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 하라 그래서 비대면 예배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뭐 혼자 드립니까? 거기에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찬양팀은 또 다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늘 수요 예배 때 80에서 100명 가까이 모입니다. 평균적으로 수요 금요 예배 때도 다 오지 말라 그러시고, 그날은 처음이라 23명이 모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게 큰 죄가, 예배 시간에 본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10명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예배위원들입니다. 나머지는 밖에 다 교회 안에 건물에 들어간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1층에도 지키기도 하고 방역 지키기도 하고 자기 일 보기도 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앞에 나왔다가 또 가고 그러는 것 뿐입니다.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명 차이 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순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악의적 민원이 30명 이상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아니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 식사 배달했다고, 솔직히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 그래 식사 우리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음식 배달했다고 신고를 고발을 합니다. 그것도 파주시는 벌벌벌 떱니다. 우리는 배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길 물으러, 킥 서비스 물으러. 그걸 가지고 음식 배달한다고, 음식 배달 집에서는 음식 배달하지 않습니까? 짜장면 배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지도 않았지만 그걸 또 고발하면 또 그것을 아니다고 얘기를 파주시가 얘기하면 될 텐데 악성 민원자를 벌벌벌 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교회가, 아니 파주시가 벌벌 떨고 악성 민원, 그 모두가 민원만 말하면 다 떨어야 되나요? 법에 따라서 이게 맞으면 맞고 이게 틀리면 틀린데 당신의 가도와 민원이다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아니 들어가는 숫자 헤아리고 고발하고, 교회 앞에 주차장에 차 대면 고발하고, 사진 다 찍고, 교회 들어가는 사람 사진 다 찍고 고발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아니 파주시에서 우리를 보호해 줘야죠. 그게 법에 우리 잘못했으면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 우리가 시정하고 또 공고하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절차가 하나도 없이 그냥 와서 악성 민원이 이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될 관공서가 벌벌벌벌 떨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우리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아니 그렇게 말이 되면은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억울해요. 우리는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고 방역 잘했고, 그리고 교회에요 이 방역법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 교인들, 참전교 성도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지역사회 맘카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직장까지 어렵게 만들고, 우리 교회 참전교회 다닌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아십니까? 나오지 말라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법대로 좀 해주십시오. 좀 상식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악의적으로 표적 놓고 계속 민원 넣으면 그게 그럼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맞춰보면은 크게 솔직히 그러면 권고를 주시든지,
뭐 고발하셔가지고 권고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권고사항 우리 잘못 안 했느냐 서류를 주시면 그걸 인정하고 사인을 하고, 그래도 계속 오히려 경우에는 또 다른 뭐 벌금을 물는다든지 다른 조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히려 법대로 해야 될 절차를 밟아야 할 공무원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우리 교회 스스로 문 닫으란 말 아닙니까? 지금 파주시 행정은, 제가 파주시가 다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정참전교회만큼은 정말 부당합니다. 너무 지나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파주시장님과 정말 면담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더 뭐 요구하는 거 우리 없어요. 어떤 조치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이 상황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함을 철회해 주시고,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 영향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것처럼 큰 교회 폐쇄를 당해야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시장님도 뭐 보고받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보고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정교회 성도 좀 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파주시가 행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또 시장님이야 파주시 모든 직원들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응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 잘한다고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총기독교연합회에 갔었어도 저는 우리 파주 좀 잘한다고, 시장님이 공무원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번 문제만큼은 문정참전교회 교회 폐쇄는 이건 정말로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설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폐쇄는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폐쇄될 만한 그런 이유를, 사유를, 공문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공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문 앞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폐쇄당했는지 앞에 보십시오. 그 공문 안에는 거리두기 제한이라 나옵니다. 우리 그 사진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사진도. 거리요? 우리 아니에요. 그 큰 예배당 안에 우리 예배위원들은요, 그 앞에는 10명 많아서 플러스 한두 명입니다. 그 다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건 예배위원들입니다. 아니, 예배를 아십니까? 그리고 각 교회 예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예배에 대한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러면서요, 저는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딱 공지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번이나 예배 전에 화요일, 수요일 날에 우리 조치를 다 취하고 정말 최소 인원으로 한 거예요. 그런 악의적 고발자가 그 내용 하나하나 보고 몇 명 들어가니 30 이상 들어갔느니 어쩌느니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막 쳐들어오질 않나. 아니, 관계 공무원 와서 보셨잖아요. 오히려 우리 보고 잘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말했는데 왜 이런 결과입니까? 그거는 공무원 담당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네네.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그럼 파주시청에 바라시는 점 행정조치 철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미 시간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철회는 시간이 됐잖아요. 지금 9월 5일까지잖아요. 예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그것은 파주시 내에도 행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요구하는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 예,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럼 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이건 부당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법을 어긴 거 아니다고,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폐쇄를 당한, 이 세상에 먼지 털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렇게 교회 폐쇄를 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그러게 만약에 사과가 없을 시 추후 조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이거 할 겁니다.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예, 할 겁니다. 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없으시고요? 솔직히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누가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목회하고 바쁜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저도 오늘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저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참전교회와 억울하잖아요. 이 지역사회는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지금 쫓겨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갈수록 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성도 분들께
목사님께서 직장에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왜 말고 노인들의 개별적인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있습니다. 성도님 직장에서 참전교회 성도냐고 또 주변에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굉장히 좋게 이미지가 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보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게 전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참전교회 다 아는데 이번에 맘카페 25만 5천 명의 맘카페 회원들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혹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완전 이 교회는 진짜 정말 적폐고 그리고 우한 코로나에 완전 중심지고 우리 파주 땅에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교인들이 직장에서요 며칠 동안 뒤에 오라고 근데 뭐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어째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성도만 아니면 안 나와요. 진짜 우리 성도만 아니면 저요 그 서울의 소리 어딘가요? 저의 명함 앞에 우리 교회 제 사진, 제 프로필, 제 전화번호 30분 가까이요. 그 찍어놓고 저 욕하고요. 나 욕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저 혼자는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예, 우리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아이고 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교회들마다 폐쇄하고 면 사무소에 있는 4명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목사 설교하는데 내려오라고 그러질 않나? 예? 빨간 딱지를 붙이질 않나?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참정교회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우리 참정교회가 교회 폐쇄당할 만한 이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파주시장님.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뭐 항상 뭐죠 서면으로 여기 인정하냐고 사인을 하고 그쵸? 사인을 하고 그 계속 할 시에는 뭐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과정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법대로 해주셔야지 민원이 무서워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소속된 혹시 교단이나 네. 다른 지역의 기독교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을지 모르는데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의 또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거기에 따른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한국교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죽이시는 제가 여기 나오는 거 이렇게 시작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난 정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 나 이거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거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 좀 하지 말아달라는데 이것을 국회에 발의하고 법안을 내려니까 그 당일에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가 문제라고 정치 목사로 몰아가요. 저 정치 목사 아닙니다. 그냥 교회밖에 모르는 저 성도밖에 모르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목사입니다. 저를 자꾸 어떤 분이 정치 목사로 모는데 나 정치 목사 우리 시장님도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정치 목사라고. 그거는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작은 교회 한 목사로서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걸 정치로 몰아가시면 저는 정치야 우리 노예 다 알아요. 우리 시차례가 다 알아요. 제가 정치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교회의 정치 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지키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목사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저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했던 게 문제가 된다면 전국 교회가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 달에 이낙연 총리께서 계실 때 우리 한국 교회와 협의하기를 2m, 사람은 그때 1m 했어요. 그때는 1m 이상 떨어지고 그리고 설교자는 2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써도 된다. 협의가 되는 거로.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마스크 안 끼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가지고 저를 마스크 때문에 교회 폐쇄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마스크에 대한 벌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마스크 안 끼면 교회 폐쇄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 따른 중과 벌 받는데 받을게요. 그리고 거기도 권고하고 시행명령하고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갔다마다 자기들 민원 무섭다고 와서 교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결과 교회 문을 닫는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마스크요? 저는 그거 가지고는 저는 교회 폐쇄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원 제한이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비대면 예배 하지 말고 대면 예배 하지 말고 그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때 19시 0시인가요? 그때부터 대면 예배 하지 말고 소모임 하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 해라. 그래서 온라인 예배 하고 온라인 예배 한다고 성도들에게 공지 문자 2번이나 보냈잖아요. 그건 제가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인원을 좀 정해주든지 가이드라인도 안 정해놓고 그건 정부가 안 정해놓고 무조건 대면 예배 하지 말라 하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 하라 하면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 제한이 그때는 인원 제한 있으면 제가 인원 제한 지키죠. 인원 제한은요 21일 금요일 0시부터 나와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리는 수요일이잖아요. 설사 인원 제한이 20명이 됐죠. 21일 날에 우리 수요일인데 금요일 날에 21일 날에 발표됐어요. 20명으로 그러면 우리는 23명입니다. 여러분 설사 23명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그때 미리 뭐 수요일 날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 폐쇄할 문제입니까? 저 옆에 계세요. 그게 교회 폐쇄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뜻이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뜻이에요. 그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인간성, 인격을 여러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공산주의입니까? 결국 인원 문제도 아니고 8.15 집회 참석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이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 다 나왔는데 어떨 때는 마스크 안 썼다고 그러고 말하면 이제 그거 넘어가고 어떨 때는 8.15 집회 처음에 8.15 집회 간 것 때문에 악플이 시작됐거든요. 8.15 집회는요 우리는 그건 합법적인 집회라고 알고 갔고 저희들이 있었던 장소는 동아 면세점 앞이에요. 평화나무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계속 말하길래 봐라 너희들이 사진 찍은 사진을 봐라 그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동아 면세점 앞이지 않느냐 그건 또 그러니까 또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뭐 대면 예배 수요일날 공무원들하고 경찰들 왔을 때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또 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았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지금 가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폐쇄해야 되는 이유가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죠? 공문에 뭐라고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맘카페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를 거짓말장이라 그래요.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목사님이 버스 타고 혼자 가셨다고 이 말을 딱 버스들을 지워버리고 혼자 갔다고 성도들은 여기 사진 찍혀 있는데 저를 거짓말장이로 그게 온 우리나라에 지금 막 카페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나쁜 놈 돼 있어요. 거짓말장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랑 관계 공무원 동사무소 파리청 여러분 수요일까지 저랑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제 얘기도 아니고 완전히 예. 자기 공무원하고 질문을 해봤는데 네. 8.15 집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예. 그 집회 때 목사님이 마스크 안 쓰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원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한이 규정이 없었으니까. 예. 근데 마스크 안 썼다고 교회 폐쇄했다는 게 개심죄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하. 뭐 제가 계속 파두시 공무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너도 마음이 아픈데 설사 그게 법에 준수된 걸 제가 어겼다 하더라 아니지만 그때 상황은 모든 게 관련한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아니었지만 마스크도 아니고 뭐 거리 제한 더더군다 아니고 예배 인원 그 당시 인원 발표도 안 됐고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제가 지금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에게도 담당 공무원에게도 주일날에도 전화하고 나 만났잖아. 시장님 만나게 달라. 어제도 2번이나 연락하면서 제발 나 이러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묵살을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관계 주변 목사님들에게 연락해라. 시장님 연락 좀 하셔서 제가 이렇게 좀 안 하게끔 그냥 좋게 하자고 그렇게 많이 연락했어요. 제발 하지 말자고. 이러면 서로가 아프지 않냐고. 우리 교회 이 부당한 거 이거 그냥 처리만 잘해달라. 근데 왜 이렇게 묵살하십니까? 전혀 저희 교회는 부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과도한 행정체사입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서 쉽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좀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정교회 사과 그거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거 알고 싶으시면 저 만나서 이야기하십시다. 진짜 팩트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그 밑에 직원이 그러신다고 저한테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고. 과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뭐 스스로 문 닫는다고. 아니, 세상에 어떤 목사가 교회를 스스로 문을 닫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만나서 저를 오라고 해서 들어보셔야죠. 교회 폐쇄가 이게 간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야 모든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민주 국가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당하지만 여러분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참정교회가 당하지만 한국교회가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교회를. 아니 만약에 네. 온라인 예배 때 한 10명 모이고요. 예. 목사님처럼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교회 폐쇄가 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자님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교인이 면에 할머니 4명 같이 앉아서 정말 띵띵을 예배 드리는데 4명 20명 이하라며요. 그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고 4명이 모이는데 거기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고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목사 내려오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근데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중대형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교육자 한 10명 앉혀놓고 설교자는 마스크 안 쓰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문제가 된다면 전국의 다른 중대형 교회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교회는 준수 잘합니다. 정말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 폐쇄됐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폐쇄하십시오. 폐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스크 때문에 교회 문을 그때 기자님께서 전화 걸으셨을 때는 마스크 때문이라 그 얘기시죠. 파주 담당자가. 지금 어떤 기자님은 또 대면 예배를 했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교회 문 앞에는 또 거리 때문에 교회 문 닫았다 그래요. 아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시장님은 또 우리 교회가 스스로 문 닫았다 그래요. 근거를 좀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주세요. 공문을. 근거를요 좀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폐쇄된 정확한 공문 없어요. 공문. 교회 폐쇄 결정하고 난 뒤에 공문 하나 딱 왔어요. 그것도 휴대폰으로. 그거는 공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사인하고 합당한 그 행정 과정을 공문을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공문을 우리 교회가 왜 폐쇄했는지 정확한 자료와 공문과 무엇 때문에 문을 닫게 됐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그 창구가 결국 담당 공무원이신데 제가 몇 번이나 그 공무원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가지고 벌벌벌 떤다가 민원 때문에 도청해서 우리를요 감사 나오면 우리는 큰일 당해요. 또 뭐죠? 또 우리는 또 심화를 써야 돼요. 우리한테 벌벌벌 떨면 우리가 법에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와서 벌벌벌 떨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으로 집에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맨날 돈 없다 힘들다 막 우리 애 아빠가 어렵게 한다 돈이 없다 계속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빨리 나가라. 아니면 집세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대고 어떻게 담당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계속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무섭다 그러고 민원이 무섭다 그러고 민원 때 어떻게 하냐? 우리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어야 될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이 닫힐 수밖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교회 딱지를 파주시 내에 진짜 확진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문 앞에 노란 딱지를 어떻게 붙여놨냐면 아무개 교회에 딱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요 파주시장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맘카페예요.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나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해놓으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진짜 나쁜 교회 만들어버렸습니다. 맘카페에 글을 누가 그래가지고 올렸더라고요. 파주시 민원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파주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들어 놓고 시에서 그걸 자랑스럽게 또 그렇게 교회를 폐쇄해놓으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안 맞잖아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교회 폐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양심, 종교의 자유, 설교의 자유 모든 거 목사가 설교하는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요 막 그냥 카페에 올리고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목사가 설교하는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집어가지고 설교 올리고 고발을 하고 또 그 고발 때문에 벌벌벌 떨어야 되는 공무원이 이 세계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양심의 자유가 어디 있으며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운정참정교회 교회 폐쇄는 저는 부당합니다. 부당함을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최소한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교회 폐쇄 이후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못 드리고 있죠. 원래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무서워서 서로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잖아요. 서로 연락도 안 와요. 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저도 부담 주기 싫고 성도들도 부담 줄까봐 우리 교회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이 손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할 겁니까? 제 인생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그 가슴 아파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누가 해결하게 줄 겁니까? 저희 과도한 행정력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의 교회처럼 어떤 과도한 제재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께도 연락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지금 하다못해 면 단위까지도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공무원들이 교회를 예배드리는 설교하는 설교자를 내려오라 그러질 않나, 빨간 딱지를 붙이질 않나. 지금 여러분 전국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진짜입니다. 교회들은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난 것을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교회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그거보다 안전하고 비행기 안에 몇 시간 타고 다니는 사람 안전하고 택시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고요. 저는 가끔씩 프로방스 또 파주 헤일이 갑니다. 사람들 인산이 늘고요. 지금도 카페에 사람이 지금 넘치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 다 마스크 벗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는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저는 참 아파요. 진짜로.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참 부당하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부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청와대에 가서 약간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거 지켜보면서 어떠셨어요? 그냥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왜요? 코로나 환자도 없고 아무 사람 우리 철저하게 방역 잘 지킨다고 애를 썼고 진짜 법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민원 때문에 민원 무섭다 교회 문 닫았어요. 이걸 좀 대통령 앞에 좀 얘기해 주시고
한국교회 실정을 말하시면 좋겠는데 뭐 그분들이야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앞에서 대통령께 뭐 서로 뭐 식사 아니 웃고 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를 좀 생각하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좀 생각하시고요. 손양호 목사님 좀 생각하시고요. 이 땅에 일제시대 때 6.25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던 많은 우리 순교자 선배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어르신들이 보기에 목사님들 보기에 좀 아직 젊고 어리고 모자란 면이 있겠죠. 한쪽으로 그분들 보시기에는 치우쳐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동성애 법 만들지 말고 차별금지법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좀 그 당에서 발의하지 말고 법안 상정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놔둬도 다 음성적으로 그들이 다 그런 관계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진짜 역차별이잖아요. 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걸 정치로 뭐라 호도해버리면 정치 아닙니다. 그냥 정치가 아니라 기독교 정치, 성경을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오늘 성명서 오늘 일자리 가지기로 했거든요. 제가 곧 하겠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고 결국은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게 되었고 저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일을 겪으시면 아마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2번 들었거든요. 대통령께 한 번 듣고 또 한 번 친한 지인에게 들었는데 제가 진짜 경험하지 못한 목회 세계를 지금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에선 뭐 어느 연합회 하여튼 회장님, 총무님, 사무총장님 되신 분들 한국교회를 생각하십시오. 한국교회를. 당신들 목사님들 한마디 한마디 하는 행동은 그 결과가 나 같은 우리 참전교회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당신들 교회도 똑같이 당해요. 더 당해요. 더 아무리 어려워도 환난을 당해도 양심의 자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양심에. 우리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양심은 행복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제 양심은 행복합니다. 목사님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정말로 똘똘 뭉쳐서 대정부에게 정말 정부 한국교회가 큰일 많이 했잖아요. 제발 어느 기관 단체 큰 일을 하시는 분들 저 같은 뭐 피레미는 사실은 뭐 어르신들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제발 좀 이번에도 우리 연합회도 보니까 성명서를 잘 냈어요. 본 잘 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또 취소하라 어떻게 해라 서로 막 그러면서 누가 했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똘똘 뭉치셔서 하면 교회 부당함 다 해결됩니다. 제발 좀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님들 교회도 보십시오. 그 큰 교회 20명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멈춰도 아무 말 없어요. 왜냐하면 2.5단계면 다 같이 하니까. 하지만 지난 2월달부터 2월달 2주만 문 닫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결코 2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죠? 지금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 됐습니다. 8개월째 접었습니다. 다 계속 보십시오. 그 큰 교회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저도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2.5단계니까. 하지만 지금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교회는 뭐 장로님들 중직자 몇 명, 교육자 몇 명, 일반 성도들은 다 지옥 떨어지란 말입니까? 코로나만 말만 하면 다 말도 못하는. 지금은 우리가 좀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왜? 2.5단계니까. 하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선배 어르신들, 정말 큰 기관에 이름을 명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저 이번에도 성명서 받으려고 다 연락이 안 돼. 다 하여튼 뭉치십시오. 이거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사 역사 앞에 서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라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사님들, 저는 원래 성격이 누구랑 말다툼하고 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고, 여러분이 안 나서주니까 저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뭉치십시오. 어차피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 되면 오픈합니다. 여러분 제발 뭉치시고 한국교회 정말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정부에게 그 전에부터 좀 말을 좀 잘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는데요. 질의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언젠가는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요. 제가 혹시 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폐쇄가 쉬운 것입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목사님들 말씀 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교회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못하고 지금 교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뭐가 무서워요. 어차피 곧 70대 은퇴하고 이 땅 죽으면 다 사라질 인생인데, 역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 손장현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순교자의 나라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목사님들 저는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어릴 때 목사님들 존경하고 그래서 목사 됐습니다. 선배님들, 어르신들, 남은 생 어차피 다 은퇴쯤 은퇴하시고, 아니 은퇴 즈음에 계시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발. 그리고 연합회 어르신들 제발 뭉치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로 좀 뭉쳐서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대화가 되잖아요. 또 말씀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답답한 거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나온 이유는 파주시 행정 시장님을, 우리 시장님 잘하셔요.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신년 하라 예배를 드리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압니다. 파주시 다른 지역은 달리 공무원들이 유순하시고, 이건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평소에 우리 기독교와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기독교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도 또 파주 시정을 돕고 했어요. 좋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번 운정참정교회 이 문제건은 부당합니다. 너무하셨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교회 문제고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 또 관계 종교 종무관 담당님들 저를 한번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사과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과만 해주시면 그 이상 어떤 것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과만 해주신다면 저 평생, 정치하는 분들 평생 가잖아요. 꼬리뼈 교회 폐쇄했다고. 당신들 당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 폐쇄가 쉬운 건지 아세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500년 종교 개혁사에 없었던 일이고, 한국교회 135년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6.25 때도 교회 폐쇄 안 했어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안을 인지하시고 빨리 종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도 빨리 본연의 의무로 들어가고, 저도 목회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말이 없지요?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답답하시죠? 예, 제 심정입니다, 진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치 좌우익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 성경을 지키고자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국회에서 이걸 발의하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저를 뭐 정치 목사 나 아니에요. 한국의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믿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막상 제가 일을 겪고 나니까 돕는 분들이 예, 그 위에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될 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누가 그랬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것, 그 행동 뭐라고 나 이 기억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행동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부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한국교회는 살아있거든요. 성도님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변질되고 성경 외에 다른 걸 말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십시오. 빨리빨리 그런 교회를 떠나시고 정말 바른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전하는 교회로 다 가시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종교 개편하겠다고 어느 뭐 정당이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옳은 얘기 한 거예요. 개편은 그 아주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 재편될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지만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과 백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움이 빛을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 다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이 손에 온다 하더라도 저는 성경 지키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십시오. 동성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것을 발의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말하십시오. 이걸 말하지 않는 교회들 나오십시오. 말하는 교회 정상적인 목회 근데 이용하는 목사도 있어요. 속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그런 주여종들 그런 교회들 지하에 있으면 지하로 가시고 상가에 있으면 상가 피하지 마 가십시오. 우리 저보고 우리 같은 목사만 십자가 지라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도 십자가 지세요. 개척교로 가셔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지금 편하게 다 죽어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지옥에 때릴감밖에 안 돼요.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작은 교회들 섬기시고 지하교회로 좀 가시고 안 되면 물질로라도 섬기시고 그 목사님들이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교회도 어려울 지경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살아셔서 교회 좀 살려주세요. 교회 좀. 제가 이 자리에 선 보람이 그게 보람이에요. 뭐 이런 행정기관은 파루시 시장님 이하 우리 파주 공무원들 좋아요. 착해요. 온순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스스로. 우리 목사들이 무너뜨린 것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 만나서 밥 먹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할 말 좀 하시고 예수님 앞에 신앙 앞에 성경을 무서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그분들이 뭐 우리 죽입니까? 그냥 바르게 말하면 그분들도 여러분 좋아하세요. 대형교회가 뭐 좋은 거예요. 나 대형교회 하나도 안 하고 하기도 싫지만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왕 한다면 하나님 맡기셨으면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 똑바로. 후배한테 이런 소리 좀 들으십시오. 똑바로 좀 하시고 어느 이혼장들 맡았고 사무총장들 맡았으면 이럴 때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곧 나이 들면 은퇴하고 곧 이 땅 떠날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심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한국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도 믿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성경 말씀 붙잡고 한국교회 좀 살리십시다.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어서들 식사를 하고 가시고요. 배고프실 텐데
저는 더 서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한국계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순교하셨고 피 흘리셔서 헌금하셨고 충성하셨고 한국교회 세우셨잖아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 선배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폐쇄라니요. 교회 폐쇄가 뭔지 아시죠?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코로나 발생한 것도 아니고 뭐 권고라든지 뭐 시행 명령 하나도 바꿔서 갑자기 해버리고 뭐 악플러들 무섭다고 그냥 우리한테 와가지고 벌벌 떨고 우리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과정 이게 모든 교회에 일어날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 살립시다. 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전화통화 드렸다.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워요. 목소리 내야 되는데 목소리 내는데 목소리가 없네요. 여기저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교회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내보도 나가면 작업들을 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힘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목사 이쪽으로 한번. 명을 떨어졌는데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아,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명함,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갈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계속 릴레이를 해요 그러면? 릴레이 합니다. 예, 아, 예, 네. 예,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처 예, 010 7673. 촬영 계속할까요?
한국교회를 살리자! 한국교회를 살리자! 한국교회를 살리자! 한국교회를 살리자! 한국교회를 살리자! 한국교회를 살리자! 저도 이제 방송을 목표 안 해요. 그냥 맞춰 하니까. 교회가 돈을 나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뒤를 돌아보면,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참전교회에 전국에서 1호로 참전교회가 교회 폐쇄를 당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희 교회가 당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같이 이걸 견딜만 하시니까 참전교회 성도님들은 좀 그래도 강한 분들이거든요.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걱정이 돼요. 이번에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 부탁드리고 성명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폐쇄를 당했는데, 코로나 환자도 없이 폐쇄를 당했는데 목사님들이 대처한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전혀 모르고 산 사람인데 환란 시대에 연합회 위원장들, 총회장들,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참 중요한 자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드려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려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존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게 시작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어느 당이든, 뭐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당이든 우리는 반대합니다. 지금 뭐 이걸 추진하는 당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입장에 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가고 또 이 세상이 다 동성애 차별 금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또 우리 뭐 목회자 여러분들, 말하지 않는 분들, 어떤 교회 단체에서는 또 뭐 동성애 법을 빨리 추진하라고,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그 마귀예요, 마귀. 그런 분들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갑자기 시커먼 아들 남자 한 명 데려가지고 이게 엄마 며느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머니들 아빠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그게 자유가 된다면 귀한 우리 독자 귀한 아들 군대 보냈더니 거기서 성소수자가 돼가지고 나타나 봐요.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자식 안 난다 그러고 이게 국가가 어떻게 되겠으며 사회 윤리가 어떻게 되겠으며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그래서 이것은 사회 윤리적으로도 해서는 안 돼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법을 안 만들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시발점 이태원 개입바 또 하잖아요. 그 문 열었잖아요. 하지 말라도 안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그 법으로 안 해도 인권 다 그들 인권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동성애를 우리가 큰 괴롭힌 적 있나요? 한국 교회가 없어요. 법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역차별 되잖아요. 말도 못하는. 말하면은 벌금 물고 그것도 무한대의 배상을 해야 되고 무한대의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가 거기다가 범칙금을 내야 된다. 세상에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다라는데 이것을 무슨 뭐 마치 정치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치.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냥 신앙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양심을 가진 종교인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뭐 그런 걸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넣는다고. 민원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따른 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걸 고치십시오. 고발을 하셔서 고발 안 한 것도 문제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발을 해요. 고발을 신고가 오면. 그래서 이걸 공고하시라고요. 이걸 잘못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것을 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 그 사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치겠느냐? 예,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공고하고 계속 그러면 뭐 벌금을 묻는지. 그래도 안 되면 뭐 다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제대로 행정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악플로 민원 온다고 법을 떨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법을 떨면서 얘기하면 우리 보고 교회 문 닫으라는 소리죠. 그게 우리는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또 대한민국 그 준법 방역법에 따라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교회 법에 서로 법에 따라 신앙의 양심 종교의 자유 그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판결하고 거기에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 행정 과정도 없이 권고도 없이 시행 과정도 없이 그냥 냅다 그냥 우리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 법을 떨고 우리 말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받아야 할 교회가 신변을 요청하는데 경찰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신변 좀 보여주세요. 해야 될 법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죠.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야 될 우리를 누가 억지로 신고만 하고 막 아무 때나 악플하고 그러면 그냥 교회 다 폐쇄해 버립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파르시 행정은 저도 잘 알아요. 잘해요. 저도 파르시 잘 알고 우리 파르시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운정참정교회에 관한 이 행정은 너무 과도하고 이것은 너무 부당한 겁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사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는 일을 어떤 정확한 과정도 없이 당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못 가고 또 직장에서요 오지 말라 그러고
어느 기간 동안에 오지 말라 그랬다고 연락도 안 해요. 연락 올 동안까지 오지 말라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도 못 가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에요. 병원 가서 뭐 진찰 받고 검사 받고 오라고. 아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래 가라 그래서 병원 가서 받았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당연히 음성이죠. 그런데도 직장도 오지 말라 그래요. 왜? 참종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죠? 참종교회가 이 지역에 마치 우한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이런 식으로 막 알려요. 우리는요 방역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검사 다 받아 일부러 다 받고요. 일부러 다 할 거 다 했어요. 그 교회도 파리 시장님 말씀처럼 스스로 폐쇄했다. 그 틀린 얘기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과정이 너무 억울하고 또 우리 교회만 억울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좀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냥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거 어떤 분들이 교회 폐쇄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지 않느냐, 그건 힘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견디고 계시고 우리 참전교 성도님들은 매우 강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좋습니다. 우리는 끈끈한, 제가 이번 교회 폐쇄당하고 제가 한 사람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저는 연락도 안 하고. 그분들은 저한테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아니까 서로 믿기 때문에. 근데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가슴이.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요, 모두가 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서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보고 거짓말장이라고 맘카페에 막 그러시는데, 운정동사무소에 전화하세요. 그 어느 단체에서 동영상에 날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는데, 저하고 동이랑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 동장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관계자하고 통화한 사람이 화요일 날에 운정 동장이십니다. 동장. 동장이 과연 고병찬 목사 혼자, 교인들은 아무도 안 가고 혼자 8.15 국민대회에 갔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단체에서는 저를, 교인들도 갔는데 나 혼자 갔다고 거짓말장이라고 완전히 사람을 매도하고 나쁜 놈 만들었는데, 나 그거 그대로 밝혀내요. 다 동장이랑 그 다음에 전화를 했거든요. 동장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말한 적이 없나 했더니,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음성 녹음 다 했어요. 진짜 어느 한 부분만, 목사님이 M711 버스를 타고 혼자 가셨습니다. 이 말을 M711 버스는 싹 빼버리고 혼자 가셨습니다. 요것만 딱 혼자 가셨겠죠. 요걸 계속 트집 잡아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혼자 갔는지 여러 명 갔는지.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마치 거짓말장이 만들어가지고 온 천지 다, 제가 그런 거짓말 잘못된 것을, 그런 사람들 악의적으로 막 호도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고소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지는데, 성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러는데, 그걸 거짓말장이든지 사회적으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또 모든 사태를 말할 때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그 팩트를 알고 해야 되죠. 팩트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맘카페 때문에 저기 김포는 어느 사람은, 어린이집 교사는 자살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저는 목사니까 견디니까, 믿음으로 견디지, 신앙으로 내가 당당하고 정당하니까. 정말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야 정말 자살하겠구나. 저를요,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제 얼굴 사진, 제 프로필, 제 전화번호 딱 몇십 분, 20분에서 30분 넘게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근데 악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욕을 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장이라고.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저는 한마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처음 얘기해요. 이 자리에 처음으로 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관계 공무원들 아무도 얘기도 안 한 적 없고, 동사무소도 말한 적 없고, 시청 담당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8.15 국민대회에 M버스를 타고 혼자 갔어요. 혼자. 예. 그거를 우리 교회 관계자가 동사무소에서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빼버리고, 아니 성도들도 몇 명 갔는데 사진이 찍혔는데 혼자 갔다고? 그것만 딱, 그것도 말 앞뒤로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그만 뭐 혼자 가셨겠죠. 동사무 직원이 이걸 딱, 그 사람도 직접 우리 교회 관계자가 전화한 사람도 아니야. 동장에게 말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증거 자료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신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또 온 동네 25만 5천 명이 보는 그 맘카페에 또 밴드에 이 거짓말장이라고 막 올리면, 제가요 목사니까 이 정도 그냥 참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파주 맘카페 회원 여러분, 저도 맘카페 회원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맘카페 회원들 많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정치성, 교회가 억울한 일 당해도 안 씁니다. 그냥 왜? 덕스럽게, 의례스럽게, 기독교 미덕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견디고 참고.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됐어요. 왜냐, 하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니. 지역 주민들도 아니죠. 맘카페, 맘카페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도록 관계 공무원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맘카페가 그렇게 집에서 애기 보고 열심히 살고 서로 교제하는 분들이 그렇게 남을 죽이려고 정말 그래 악하게 글을 쓰나, 그런 분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제가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그 동네 방네 그걸 남을 비평하고 온 몇십만이 보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합니다. 저는 일평생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저 잠깐 댓글을 우리 성도가 보여주는데 기가 차서 제가, 거기에 어떤 분이 있던데 악플을 계속 우리 교회 다녔다면서요. 딱 그분 알아요. 전화번호 보니까 알아요. 자신 있어요? 저하고 대담한 딱 이야기를 자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데, 과정을. 당신이 행한 거 다 아는데, 당신 부모가 행한 거 다 알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그 글을 거기다 써봐요. 우리 어떤 분이 쓰라 그러더라고. 써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저한테. 과정을 우리 교인들이 전체 다 알고 있는데, 과정을.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당시 반 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글 쓰면, 글이라고 써버리면 다 글입니까? 그게 또 뭐 또 내용도 모르면서 맞다고 막 댓글 같이 달면서 나를 나쁜 놈 만들고 사기꾼 거짓말장이 온갖. 저요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요, 이분 당신 알잖아 누군지. 양심이 있으면 저를 어떻게,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고소하고, 이게 하루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저를 이단이에요. 목사는 이단 말 나오면 목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단이라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노예 그 부모 통해서 고소를 하질 않나. 또 이번에 또 우리 이걸 문제를 퍼뜨려 가지고 맘카페에 아주 나쁜 놈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지 않나. 제가 그냥 목사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하니 넘기는 거예요. 당신도 목사 아들이잖아. 당신도 목회자 가정이잖아. 당신이 얼마나 실수했는지를, 그게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때 쓴 글들이 다 있어요. 노예 쓴 글들이. 나 그거 다 읽어줄까? 당신 가족이 쓴 글까 읽어줄까? 그거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끊임없이 악플을, 온 맘카페를 동원해가지고 나 나쁜 놈 만드는데, 아니 공개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라고요. 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내 목회,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만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당신이 고발해가지고 교회를 폐쇄당할 정도로 그렇게 악플을 써가지고 그럴 짓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라고. 이것을 당신 아버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 과정 한번 보여주라고. 당신이 이렇게 잘 승리했다고. 한번 보여줘봐요. 그분도 우리 목사님이라 통합적 목사님이시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교회가 폐쇄당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과연 당신도 신앙인으로서 이게 좋은 모습인지 한번 말이야 좀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나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 당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 마음에 그런 악을 품고 살아가는 게 참 불쌍하게 보이고 마음이 아파요. 그냥 회개하시고 그냥 참정교회 우리 잘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가정 잘 돌보시고 가정 식구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반카페 회원 여러분들, 저 거짓말 한 거 없습니다. 거짓말요? 저 엠버스 타고 우리 교회 관계자가 운정 동사무소 동장한테 전화 걸어보세요. 제가 언제 우리 교인들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 갔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동장한테 물어보세요. 동장한 전화 받았대요. 동장한테. 그냥 목사님이 엠버스 타고 혼자 가셨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을 엠버스 타고 버스 빼버리고 혼자 가다 요것만 딱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거짓말장이라고 해버리면 그거 참 제가 아까 기자님들 인터뷰하는데 다 자료 다 가져왔는데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당신 자료를. 지금 다 내리고 잘못했다 글 쓰고, 그리고 아직 당신 잘못한 걸 모르면 우리 성도들 누구 만나봐요. 만나보고 그런 악플을 하고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면 그게 결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8.15 집회 간 게 뭐가 죄입니까? 그걸 죄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대한민국 그런 아니 이런 중대한 이런 사안에 아니 부산 해운대에 수영 가면 되겠어요? 이 중대한 것에 이렇게 말하면 또 뭐든지 걸어서 악플을 달겠지. 말을 절제하고 싶어. 이런 문제는 그냥 저는 제 신앙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 우리 방역 잘 지켜요. 우리 교회 열심히 살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가 파주시 확진자 한 명이라도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방역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고, 그런데 이런 교회를 폐쇄당하니 진짜 참 그런 악플 때문에 무서워서 행정하는 봐야 될 공무원들이 벌벌 떨고 교회에다 이런 어려움을 받게 만들어버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지하에서 상가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정말 역사와 주님 앞에 반대로 가시는 분들을 간혹 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교회 욕을 하더라고요. 교회 폐쇄됐는데도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그거 좀 생각하고 반성하시고, 목사님들 이번에 제가 생명상만 받으러 다니는데 와 정말 그 연합회 그 임원들이 왜 하십니까? 예. 다 떠나서 교회가 폐쇄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애 다 폐쇄되고 당신 교회도 폐쇄되고 아니면 당신 교회 문 닫으면 어차피 무너져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하여튼 연합회 대한민국 각 기관에 일하시는 사무총장님들, 목사님들, 연합회장님들, 당신들만 뭉치면 한국교회는 어려움 안 당하는데 다 그렇게 무슨 눈치를 그렇게 보셔요. 안 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철저하게 느꼈어요. 생명사만 봤는데 철저하게 느꼈어요. 철저하게.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처럼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성도만 바라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목사들은 정말 이 세상에 나 새로운 걸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어느 기자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기독교 언론기관의 기자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보고 한심하게 여깁니다. 한심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신앙의 표본을 보이고 신앙의 결의를 보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분이 워낙 인격이 훌륭한 분이신지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느끼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과정이 일렬의 과정은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이번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좋다. 정말 아무 힘이 없이 능력 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처럼 지하에서 상가에서 저도 개척교회를 24년 했거든요. 개척교회만 24년 했습니다. 분당에서 개척할 때에 돈 14,700원으로 개척했고 25년 전에 지하상가, 지하도 아니에요. 연립주택 지하에서 9평짜리에서 인테리어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안 된 세면 바닥에 페인트 칠하고 물 줄줄 새는 곳에서 14,000원 보증금도 없더라고요. 그냥 한 달에 20만 원. 그렇게 목회했어요. 8주 15년 전에 와서 돈 1천만 원 집 보증금 있고 제 전 재산이 현금 50만 원, 이사비용 빼고 나니까 5만 원 남더라고요. 10만 원 남는 걸 뭐 그때 이사하신 아저씨들 뭐 팁 좀 만 원씩 주고 짜장면 시켜주니까 5만 원 남더라고요. 5만 원 가지고 집에서 문산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파트에서. 어린애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 28개월인가? 44개월 어린애들 데리고 이제 뭐 1살, 2살, 4살 데리고 연년차에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집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밖에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오직 말씀을 지키고 싶었고 저는 우리 선배님들 다 그렇게 존경했고 우리 어릴 때 저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목사님들이 멋있었어요. 정말 그 애국하셨고 나라를 사랑하셨고 공산주의하고 싸우시고 그리고 성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제가 어릴 때 컸던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도 그런 목사가 지금 되고 싶고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요즘 안 그렇다는 말은 제가 이번에 과정에서 힘 있는 목사님들, 그래서 연합회 임원한다든지 뭐 큰 힘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교회를 담임하게 하셨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그런다고 믿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행정 이럴 때 교회가 폐쇄됐답니다. 교회가 폐쇄. 코로나 환자도 없는데 특별한 행정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폐쇄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교회들이,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난리예요. 성도님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명서 하나 받는데도 이렇게 결국 못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교회 감사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감사드려요. 지금도 지하에서, 상가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그 목회자 가족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자녀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이 크리라고 좀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아우 더워라. 너무 덥네. 나 저리 갈래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따야.
고마워요. 이게 물맛이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물맛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떨어져 있어요.